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마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은 순식간에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특별한 오순절의 은사였던 다른 언어로 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족속과 이방인들에게 일시에 복음이 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복음 전파에 필요한 표적과 기적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직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던 동기가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 본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늘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곳에 구걸하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만나 그가 일어나 걸었던 기적의 사건은 바로 이 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과 복음 전파의 사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 걸었던 이 병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구걸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여 돈을 얻거나 재물을 얻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돈을 줄지 아니면 어느 누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들을 수는 있으나 만질 수는 있으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노동이나 남들이 심지어는 길가에 가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 그러한 사소한 일들까지도 그에게는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부럽고 기가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만은 그런 세상을 살지 않도록 닥달하며 키우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들 역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차별함과 또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걸하던 자에게는 어쩌면 금과 은을 받는 것이 그가 가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가 일어나 걷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가 걸을 수 있다는 것, 과연 그가 상상이나 해보았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소망이나 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가 만일 시장에 있었다면 매일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보며 그들과 같이 되기를, 혹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앞 미문에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에 있든지 구원을 얻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진실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신으로 오신 나의 하나님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증거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성전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걷고 뛰게 되면서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가 일어나 걸으며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나 첫째로 한 것이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만약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일어난 이후에 가장 먼저 부모를 찾아가 부모에게 인사하거나 가족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를 고친 자가 의사였다면 의사를 찾아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아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감사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처음 걸어보는 순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어나 걸었던 그 안진뱅이 환자가 처음 했던 것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 평생의 세월 걷지 못하던 날들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며 하나님 안에서 걷기도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고 비교하는 곳이 아니며 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곳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놀라움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격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환자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예수의 이름을 따라 일어나 걸으며 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대적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